옛날 어느 마을에 봉칠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와 오순도순 살았으나 지독한 가난이 늘 흠이었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한 짐씩 해다 팔았지만 그것으로는 하루 세 끼를 챙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봉칠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고생하는 김에 더 고생해보자.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를 두 짐씩 해야지. 이튿날부터 봉칠은 닭이 울기 전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결국 나무 두 짐을 채워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여보, 나무를 어떻게 두 짐씩이나 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두고 보라고. 부자는 못 돼도 밥 걱정은 말아야지. 봉칠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짐을 팔러 마당에 나선 봉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지? 예? 저는 나무를 만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라진 나무 한 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봉칠은 남은 한 짐만 팔고 다시 산에 올라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날도 두 짐을 해서 마당에 부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봉칠은 기가 막혀 입을 벌렸습니다. 나무 한 짐이 다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칠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밤에 분명 도둑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겠소. 내가 나무찜 속에 들어가 앉아있을 테니 부디 짐을 꽁꽁 묶어주시오. 아내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봉칠이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쪽 나무찜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상황을 살피며 만약 도둑이라면 반드시 붙잡을 작정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다가 이제 막 지려 할 무렵이었습니다. 봉칠이가 기다리다 지쳐 꼬벅꼬벅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철커덕 하고 무언가가 나무찜을 붙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칠이는 퍼뜩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나무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칠이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날아갔을까요? 나무찜이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신비로운 궁궐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나무를 두 짐 싣고 왔느냐? 봉칠이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안타까움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중생들 같으니 제게 주어진 복을 모르고 저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 이제 며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마, 마마라는 존칭의 봉칠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천상의 궁궐인가? 내가 지금껏 하늘로 올라온 것이니 저분은 필시 옥황상제님이시겠지. 그래,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옥황상제의 신하가 나무찜을 풀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봉칠이는 짐 밖으로 펄쩍 뛰쳐나와 옥황상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마, 부디 가련히 여겨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인간의 출현에 나무찜을 풀려던 신하는 물론 옥황상제마저도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인고? 봉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소인, 이 나무찜의 주인인 봉칠이라고 하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자 죽을 힘을 다해 나무를 해왔는데 이렇게 귀한 나무찜을 가져가시니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하루 세 끼니를 잇기도 힘든 고된 인생이옵니다. 제발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제야 자초지종을 깨달은 옥황상제는 봉칠이에게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딱한 사정은 알겠다. 허나 그것이 바로 내게 정해진 복이니 나인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저의 복이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이다. 옥황상제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직접 보여주지. 옥황상제는 봉칠이를 이끌고 궁궐 뒤뜰에 있는 복주머니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천장에는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어른 머리통처럼 크고 어떤 것은 아기 주먹만 하여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주머니마다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복주머니다. 여기에 담긴 복대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니라. 봉칠이는 한참을 헤매다 간신히 자기 이름이 쓰인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는 셀 수 없이 많은 주머니 중에서 가장 형편없이 작았으며 안에 든 것이 거의 없어 납작했습니다. 봉칠이는 그만 온몸의 기운이 쑥 빠지며 보잘것없는 제 복주머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울상이 된 봉칠이가 창고에서 유난히 크고 빵빵한 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주머니는 누구 것이기에 이리도 복이 많단 말입니까? 저것은 만복이라는 자의 복주머니이니라. 복을 아주 대차게 타고났지.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운명이다. 그때 봉칠이는 염치불구하고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 제발 소인의 간절한 소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만복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로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니 저 복을 잠시 빌려 쓴들 무슨 상관이겠나이까. 만복이의 복을 잠시 빌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청에 옥황상제는 한동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생각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긴 하구나. 아직 주인이 없는 복이니 한동안 빌려주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느냐. 내 특별히 그리 해주마. 고맙습니다, 상제님. 소인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명심하여라. 때가 되면 복을 반드시 만복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복이가 7살이 되는 해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칠이는 옥황상제로부터 만복이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봉칠이가 하늘의 동아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보니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내는 애타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몹쓸 일을 당한 줄 알고 울고 있던 아내는 봉칠이를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소.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다음 날 봉칠이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안고 도끼를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던 중 아름다운 단풍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묵을 수 아내에게 줘야겠다. 봉칠이가 주섬주섬 도토리를 줍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떠돌이 악사가 봉칠이를 불렀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며칠을 굶었는데 그 도토리로 배를 채우고 싶네. 대신 이 낡은 피리를 자네에게 주겠네. 봉칠이는 도토리가 아깝긴 했지만 악사의 배고픈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리를 주시면 도토리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봉칠은 도토리를 악사에게 주고 대신 낡은 피리를 받았습니다. 피리는 보기에는 볼품없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봉칠이가 피리를 불어보려고 입에 대는 순간 한 사냥꾼이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희귀한 두견새 한 마리가 있어서 잡아야 하는데 새를 유인할 피리가 없어서 못 잡고 있소. 그 피리를 나에게 주시오. 새를 잡으면 새끼 사냥개 한 마리를 드리리다. 봉칠이는 낡은 피리를 사냥꾼에게 내주었고 사냥꾼은 피리를 불어 두견새를 잡더니 약속대로 용맹해 보이는 새끼 사냥개를 봉칠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피리 덕분에 개를 얻게 되었으니 복이 온 게 틀림없어. 봉칠이는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새끼 사냥개를 끌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에 이르러 나무를 팔려는데 고급 비단옷을 입은 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 사냥개를 파는 것인가? 이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라 희귀한 털색을 가졌고 타고난 영물의 기운이 있네. 우리 집안의 수호신으로 삼아 환을 막아줄 개가 꼭 필요했는데 내가 이 개를 꼭 가지고 싶네. 이 쌀 2가마니와 비단 1필을 줄 테니 바꾸지 않겠는가? 봉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 한 마리의 쌀과 비단이라니. 봉칠이는 개를 내주고 쌀 2가마니와 비단 1필까지 받으니 미천을 아주 크게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농과 밭을 새로 사니 생전 처음 가져보는 농토였습니다. 봉칠이는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듬해에 농토가 배로 늘었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2배로 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봉칠이는 갑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으니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만복이에게 복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봉칠이의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살펴보니 그 아내는 만삭의 몸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봉칠이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야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산을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칠이는 얼른 산파를 불러 돌보게 했고 거지 여인은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고추 달린 사내아이였습니다. 봉칠이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내면서 산모와 아이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봉칠이가 무심코 거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그 거지의 대답이 봉칠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냥 만복이라고 지으렵니다. 봉칠이는 자신이 빌린 복의 진짜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제 아이가 7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하니 말입니다. 봉칠이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제가 살림살이를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감지덕지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구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지 부부는 봉칠의 자비에 눈물을 흘리며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봉칠 부부는 친자식처럼 만복이를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이가 7살이 되어 재롱을 부릴 만큼 자라자 봉칠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만복이가 7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한다는 옥황상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칠은 만복이네 부모를 불러놓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간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재산은 모두 만복이의 복을 빌려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약속한 때가 되었으니 만복이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이의 부모는 봉칠의 놀라운 고백과 자비에 감동했지만 큰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나리, 어찌 그 은혜로운 재산을 저희가 받겠습니까? 나리의 정직함과 근면함으로 일군 재물인데 저희는 그저 나리 댁에서 은혜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제 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살리는 셈치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봉칠이의 필사적인 간청에도 불구하고 만복이의 아버지는 은혜로운 봉칠이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며 고집했습니다. 만복이 아버지는 봉칠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의 그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허나 이 모든 재산은 나리께서 지난 7년간 흘린 땀과 성실함으로 일궈낸 결실이기도 합니다. 복은 만복이의 것이었으나 지킨 것은 나리의 힘이었습니다. 만복이 부부의 현명함에 봉칠이는 감격했습니다. 재산 문제가 일단락되자 만복이 아버지는 봉칠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리, 저희의 청을 하나만 더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나리 부부와 7년간 함께 살며 나리께서 만복이를 얼마나 친자식처럼 아껴주셨는지 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나리의 재산보다 나리가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정이 더 소중합니다. 부디 저희의 아들 만복이의 수양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나리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봉칠이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만복이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집안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봉칠이 부부는 만복이의 수양부모가 되어 한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봉칠이가 빌려온 복이 사라져야 할 기한이 되었지만 봉칠이의 가정에는 아무런 불행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은 수양부모와 자식으로서 평생토록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하늘의 복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 행복을 누렸습니다. 집 안팎으로 늘 곡식 가마니가 가득하고 가을거지 후에도 굴뚝 연기가 끊이지 않는 풍요 속에서 봉칠이 부부는 수양아들 만복이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